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예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3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워서 각 마을과 고을로 보내신 사건이 처음에 나오고, 두 번째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고 당황하는 분봉왕 헤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수의 말씀을 들어 나왔던 남자만 5,000명, 그 많은 인원들을 오병이어라 그러죠.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이 다 먹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사건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제자의 삶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먼저 첫 번째로 부르셨고, 또 두 번째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실 때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제자를 또 다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3번째 부르고 계신 겁니다. 한 번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실 때마다 처음에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역할로 부름을 받았고, 또 두 번째는 12명의 제자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부름 속에 있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세 번째 부름은 이전과는 다른 부름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지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이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이제는 함께 가르침을 받고 함께 있는 거에서 벗어나 그 윗단계인 파송하여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도약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순종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그것을 감당할 때에 믿음이 더 굳건해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도약을 합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우리의 믿음이 도약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그와 같은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이 12명의 제자 파송하는 이 사건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병이어 사건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날이 저물 때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이들에게 가서 무엇인가를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보내버립시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제자 파송과 관련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1절 말씀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 제자들에게 전파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쳐내는 이러한 능력이 제자들에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그러한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그러한 일을 주실 때에는, 사명을 주실 때에는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을 때에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돈이 있다 그래서 주겠습니까? 먹을 것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이런 합리적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모여 앉게 해라, 제자들을 통하여 시키고 예수님께서 축사하고 떡을 떼어 주시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떡이 전달될 때 제자들을 통하여 전달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실 때에는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넓게 보면 다 주님의 제자라고 볼 수 있지만 꼭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감당할 사명을 주시는데, 아유, 저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많은 능력을 갖고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서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릇을 빚어서 사용하듯이 만들어서 또 감당할 능력을 주신 이후에 그것을 감당케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기준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의 부담감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면 되고, 그 길이 막혀 있으면 멈추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면 아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멈추라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면 멈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겠다 싶어서 지레짐작으로 처음부터 발걸음을 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힘써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혹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마음의 부담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면 되고 안 주시면 안 하면 됩니다. 이 제자들이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할 때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10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이 제자와 함께 둘이서 이 마을에 갔더니 이러이러한 아픈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아픈 사람들이 나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받아들이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여 그가 예수님 믿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아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큰 기쁨입니다. 세상에 이런 큰 기쁨이 없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격해하며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리에 나왔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무너무 큽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린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듣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 알고 계셨지만 또 기쁨으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의 그 보고하는 것들을 다 들으십니다. 반면에 이 분봉왕 헤롯은 이 놀라운 일들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내가 분명히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어찌 각 마을마다 병자들이 고침받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이 분봉왕 헤롯은 9절 끝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놀라고 궁금해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멈춰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제1의 예배의 처소이면서 제1의 선교지입니다. 이 제자들처럼 부름받고 파송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아멘, 제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 그 차이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제자들의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는 영혼이 사망 가운데서 건짐받는 역사, 또 아픈 사람들이 고침받는 역사, 더불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다 배불리 먹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배불리 먹었던 것처럼 다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통하여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역지임을 알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는 선교지인 것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러한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